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오유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일부는 앞서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2부 사실 시즌 2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또 성령이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과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또 이런 부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과 교회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령의 후원받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후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실감이 가는 편인데 사실 성경에서는 후원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 오늘날 용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9장 31절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라고 했는데 나나주에 보게 되면 위로라는 표현이 후원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실감할 수 있게 하려면 위로라는 표현보다는 후원이라는 표현이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성령의 후원받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후원이라는 단어가 현대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 용어로는 이제 후원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용어로는 위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내내 비슷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실감하는 그 단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위로라는 말보다는 후원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지문 읽고 좀 더 설명을 좀 나눠볼까요?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임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정상적인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모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성령의 후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들을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에게까지 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실 때 비로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날은 교회의 첫 출발일이요 또 교회의 행위라고 합니다. 이제 사랑과 교회가 얼마나 밀접하게 역사하는지 하나하나 공부해 봅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어떤 이렇게 건물된 교회, 물론 모여야 되니까 건물이 필요하죠. 저 초대교회 당시에는 건물이 없어서 이제 어떤 집에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초기에는 집에 있는 교회였다가 그게 이제 집으로부터 벗어나서 건물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 건물이 있는 교회가 되면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전체적인 아우르는 그런 교회로 이런 식으로 커가게 된 거죠. 그러나 초기에는 이제 건물에 이렇게 대단위로 모이시는 건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서 주로 이제 큰 집에서 모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은 이제 집보다는 훨씬 더 건물이 커진 상태거든요. 옛날에 건물은 관공서 중심으로 이제 또 궁전이나 신전이나 이런 몇 가지만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일반 오늘날 같은 빌딩들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빌딩들이 서게 되고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오늘날은 어떤 그 대기업 건물 전체가 어떤 정부보다도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가 시설보다도 크게 작용하는 그런 아주 사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건물은 얼마나 이제 많이 지어지고 건축되면서 건물에 있는 교회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원래 교회라는 말은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에서 이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그러나 교회를 모임이라고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모임이란 단어가 여러 번 쓰여 있습니다. 모임이란 단어가. 그러나 이런 모임이란 단어가 여러 번 쓰여 있지만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이제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세상에도 모임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을 대개 어떤 공동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들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모임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단순하게 건물교회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친교, 커뮤니티적인 모임하는 모임으로서의 교회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느냐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우리가 교회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참된 교회를 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사실은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나온 성령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이 딱 있으십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사도들은 서신서를 통해 쭉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의 교회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안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신기하게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긴 했는데 예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오늘 표현대로 기독교, 또 예수교, 예수교회, 기독교회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떤 교단은 하나님의 교회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단. 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용어가. 거기는 침례를 행하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예요. 사실 교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는 용어가 아주 우리에게는 그냥 이렇게 대충 들어넘긴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교단을 형성하고 교파를 이루고 또 교단을 형성해서 이제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만큼 아주 가치가 있는 용어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나온 성령이 드디어 교회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죠. 아버지 나온 성령이 아들에게 임했고 아들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교회까지 온 겁니다. 그럼 왜 아들을 통해 교회까지 왔느냐? 아들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성령이 아들에게까지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근데 머리에는 성령이 임했는데 그 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와 몸이 완전히 마비된 거죠. 머리는 살아있으나 몸이 마비된 상태인 거죠.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또 다 모아놓고 내가 부탁하느니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아버지께 약속하신 바 그대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까지 하신다고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제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임한 성령이 그 몸에까지 임해야 완전한 그 머리와 몸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그 몸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성령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교회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완전히 아버지에게서 뚝 떨어져 나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왔다라고 표현해서 본다면 아주 아버지로부터 뚝 떨어져 나온 상태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에게도 계시고 아들에게도 계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게도 계시는 게 성령이신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로. 그래서 우리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 되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아들과 머리와 몸이 하나 되도록 아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후원이 없는 교회는 실질적인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임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무너지듯이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후원을 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갈라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무시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면, 이제 성령 역사가 무시되게 되면 바로 사람의 지혜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생각들이 다르고 지혜가 달라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다툼과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이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이 거기서 싸움에서 누가 옳다 그러다 편들지 마시고 슬쩍 떠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내가 왜 괜히 돌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시자를 내가 돌 던져 심판해봤자 내가 나중에 나한테 하나님이 책망할지도 몰라요. 내가 왜 정죄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정죄는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쓱 말없이 쓱 떠나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다툼과 갈등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꾀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사람의 지혜도 모으고 모략을 짜내기도 하고 또 많은 주님의 어떤 명철로 많이 함께 하지만 성령 역사는 더 우선시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정말 형식적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형식적이라고 기도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형식적이라고. 그러나 그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눔 가운데 성령이 꼭 앞서서 우리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교회, 바르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출발점을 성령이 임하는 그날부터 교회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였던 모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교회라고 하지 않았던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정상적인 교회가 된 다음, 정상적인 몸이 된 다음에 머리와 똑같은 일치된 성령이 함께 임하신 이후에 교회가 된 거죠. 오늘날 그래서 오순절 날부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교단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이와 같은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후원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성령의 후원 받는데 성도들이 성령의 후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교회의 한 그 부분인데 교회의 한 부분을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담당할 그 사람이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그 성도가 담당할 그 부분은 마비된 것과 똑같은 거죠. 있긴 있으나 바로 마비된 것. 마치 몸은 마비도 안 됐지만 몸은 성령이 임했지만 팔 하나가 마비되어서 못 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손 하나가 마비되어서 손가락 하나가 마비되어서 잘 안 움직이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만큼 그 몸 전체를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몸 전체를 이제 한쪽으로 참 편하게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후원을, 우린 교회는 성령 후원 받아야 돼. 난 잘 몰라. 이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 후원을 받고 나도 성령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후원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형식적인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잘 안 느껴져도 그 기도 해야 합니다.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면 하나님 그걸 느끼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형식적이라고 느껴질 때는. 여러분이 하도 성령의 후원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처럼 괜히 입에 발린 기도처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입에 발린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그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체험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녀서 세상 사람이 되고 말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령의 후원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성령의 후원을 좀 사모하시고 또 성령의 후원을 더욱더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부터 보십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몸은 바로 교회인데 머리와 몸이 어떻게 해서 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까? 한번 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들에서 올라오실새 하나님의 성전 휴대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는데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마신다는 표현은 이제 그 성령이라는 표현 자체가 거룩한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호흡했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성령으로 호흡했다. 그래서 마시게 했다는 표현 쓰고요. 침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겠다. 이 표현 두 가지 표현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는 침례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의 바깥 환경까지 다 지배당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완전히 나를 영향 끼친 거죠. 내 외부를 완전히 영향 끼친 겁니다. 지금 내 몸 외부가 완전 침례받으면 물속에 들으면 물의 영향력이 100%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나의 몸 전체가 완전히 나의 몸 외부 활동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호흡하게 했다, 마시게 했다는 것은 바로 내 내부에 속한 거죠. 내 안쪽으로도 밖으로도 성령으로 완전히 영향을 받고 안으로도 완전히 영향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안으로도 완전히 영향받은 겁니다. 호흡을 해서 완전히 우리 속으로 들어간 산소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호흡에 의해요. 우리가 그 전달해주고 영양분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것처럼 밖으로나 안으로나 완전하게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사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안팎으로. 그럼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회의 머리로 이 처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드디어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과 그가 하나 되도록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거든요. 성령이 임함으로 드디어 공적인 생애가 펼쳐지게 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복음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런 침례받는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우리는 공현절이라는 말을 그냥 교회 절기로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공현절. 그건 공현절인데 이 공현절을 통해서 공생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바로 교회도 성령이 임함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드디어 공식적인 교회가 된 거죠. 예수님도 공식적인 공생애를 사시는 것처럼 교회도 공식적으로 드디어 공생애를 사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죠. 성령 임함으로. 이렇게 바로 예수께서 먼저 이렇게 공생애 임하실 때 침례받고 올라오시면서 드디어 성령이 임해서 드디어 공생애를 그가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제 교회가 마침내 이제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그 숨어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타나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가 이제 숨어 지내고 산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가 우리 역사시대에서 중세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교회사에서. 중세시대인데
교회사에서 중세 시대는 암흑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도할 다 기독교 국가니까 전도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수양하기 위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요. 자기 마음이나 닫고 하나님이나 찬양하고 우러러 보자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는 사막으로 갑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중들과 똑같은 거죠. 세속을 떠나는 중들과. 이게 이 시대가 중세의 암흑기예요, 사실은. 교회가 아주 막 세상 걸려가지고 완전히 세상에 크게 득세하지만 연합교회는 완전히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제 타락하게 된 거죠.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그래 이렇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령 받은 이후에는 교회가 드러나야 되는 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표출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 한 지역에 숨어들고 한 지역에 우리가 한 지역으로 가 있다 한다면 심각한 거죠. 오늘 어쨌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나타나고 드러나서 정말 주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까? 한번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그 모였던 무리들에게 설교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정말 주님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쭉 보게 되면 여기는 베드로는 침례까지 꼭 언급했는데 침례받지 않더라도 먼저 성령 받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침례받지 않더라도. 그래서 침례받지 않더라도 성령을 받게 되니까 왜 침례를 주지 않겠느냐 하고 침례를 나중에 줍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것이었죠. 베드로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고넬료에 보니까 막 그들은 이방인이 설교에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저들이 성령 받았으니 이제 침례를 왜 금하겠느냐 함께 침례를 베풀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꼭 침례를 전제는 아니고요. 가장 큰 전제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성령 받으라 할 수 있는데 십자가 달리기 전에 성령 받으라 하지 않으셨느냐?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때는 부분적인 것으로만 끝난 거죠. 부분적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할 때 그런 사람은 죄사함 받은 거죠. 부분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이제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사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완성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완성하신 이후에 드디어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명령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성령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거룩한 영은 바로 죄가 있는 더러운 심령의 영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영은 거룩한 심령이 돼야만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이 가장 큰 조건. 이렇게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회개인 거죠. 각각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 약속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한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시고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정말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 안 받으면 좀 침례까지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또 구하십시오.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똑같이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이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머리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임하실 때 교회는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 두 구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한 곳에 모였던 거죠. 같이. 예. 성령이 임하는 것은 참 놀랍게도 혼자서 성령을 받은 케이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런 케이스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왜 성령이 임하시는 증인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 혼자서 어떤 사람 산에 가서 성령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산에 가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다 성령 받았다. 글쎄요, 그런 표현도 성경에서는 전 못 본 것 같습니다. 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여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적어도 적게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증인이 있고 이렇게 한 가운데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몰래 안 몰래 성령이 슬쩍 임해가지고 나 성령 임한 거 너 알지? 이렇게 점 찍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능력 있다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마치 자기만 점지해 준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막 기도를 배신했는데 성령이 그때 임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하기 좋아서 말 꾸미는 얘기지요. 사실은 성령은 성경대로 본다면 한 사람 있을 때 성령이 몰래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있을 때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있을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공식적으로 역사하시고 공식적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혼자서 막 골방에서 막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물론 저도 이제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성령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막 그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너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다. 너 성령을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달라고 막 기도하라고 그래서 골방으로 보냈어요. 근데 골방을 가서 한 10분인가 15분인가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막 방언 소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야 너 성령 임했다 분명하다 이거 하면서 막 울면서 함께도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본당이었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봤는데 혼자서 막 어떤 사람 잠자다가 일어나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기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공식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측면을 본다면 사도행전은 전체가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혼자서 나는 한번 특별하게 한번 해볼 거야 하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하시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모였는데 모여서 뭐 했느냐? 1장 14절 보게 되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이들이 정말 예수의 말씀 듣고 거기 마가다락방 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여있던 겁니다. 사실은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온전히
몰두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그래서 이런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몰두해서 하려면. 그냥 소리 안 내서 속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묵상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걸 잘 모릅니다. 당신이 혀를 움직이고 하나님께 오로지 좀 몰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혀를 확 바꿔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혀를 확 바꿔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혀가 확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말 하려고 혀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 우리말이 안 돼요. 안 돼. 혀가 확 바뀌어져서. 그런 걸 경험했는데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오로지 집중해서 몰두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요. 성령 받기 원하신다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평상시에 소리 안 내도 성령 간절할수록 소리 안 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누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편한 대로 다 누워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구 하냐? 기도해요. 자면서. 이거요 간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 별짓 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리 꼬고 기도하고, 손 장난치면서 기도하고, 발 장난치면서 기도하고, 발 떨면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하지 않고 몰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간절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간절한 기도는요 그렇게 딴짓하지 않습니다. 몸을 한쪽으로 집중해지 몸을 따로따로 이렇게 요즘 뭐 여러 가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요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 네 번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교회는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였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같이 임하여 있더니. 예,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성령이 이런 임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오로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 분명히 청각적인 면에서의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시각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청각적인 면도 있고 시각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냥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추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추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념은 분명히 우리 감각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죠. 5번 보면 당시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말씀 어떻게 알았습니까? 2장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얘기를 시작하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바로 분명히 감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리라고 하는 청각, 눈에 보이는 시각, 또는 말하는 혀가 움직이는 이 감각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감각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저도 성령이 임할 때 소리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성령이 임할 때 환상이 열려서 시각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성령임에서 이렇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경험한 거죠. 감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게 관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분명한 감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사실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또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꼭 방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라도 분명히 경험이 되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경험들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경험이 될 때 이게 왜냐면 오늘날의 신학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성령을 관념화시켰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 성령을 관념화시킨 거예요. 성령은 예수 임할 때 다 함께 모셨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삼위일체 다 믿는 거야. 성령도 이미 믿는 거고 예수 영접해서 성령도 함께 받은 거지. 이렇게 문계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문계에서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따로입니다.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성령을 완전히 관념화시킨 거죠. 삼위일체의 어떤 신학적인 논리 안에서 관념화시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관념화시켰다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된 신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로만 캐토릭에서 그래 중심이 됐고 또 마침내 저쪽 어디입니까? 종교개혁했던 개혁파 쪽에서 똑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관념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다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제 정말 침례교인들 가운데 모여서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어요. 침례교인들은 성경 중심으로 이제 모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는데 그들은 이랬는데 왜 이건 안 된다고 그럴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침례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놀랍게 이 현상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했더니 교회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침례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오순절 교파 펜테코스탈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정말 침례 교단이 있지만 이제 쫓겨날지도 모르지만 성령 주찬양에서 쫓겨나더라도 우리는 성령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침례교에서 지금은 인정을 합니다. 침례교단도 인정하는데 이제 그렇게 아주 완고한 교단에서는 아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여전히 신학이 앞장세워서 관념화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관념화되면 인간의 철학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신학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약화되고 무너져 가는 겁니다. 싸움이 아주 절정에 이르러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온전히 성령이 분명한 체험으로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 보게 되면 여기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른 언어들로.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다른 언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다른 방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저는 개역 성경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은 여러 다른 경건한 자들이 들었거든요. 방언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방언이 그들 말로 들린 거 본다면 언어였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은 방언이 통병이 되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방언이 통병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통병이 되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지 이게 통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역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통역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통역이 될 수 없는 물론 통변의 은사가 아니면 통역이 될 수 없는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언어라고 한다면 오해하잖아요. 사실은. 오해하는 것이 뭐냐? 세상 말하는 것을 오해하거든요. 나도 할 수 있어. 성경 안 봐도 중국어 잘하잖아. 성경 안 봐도 러시아 브레카바 잘하잖아. 이렇게 잘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성령은 겨우 러시아말 가르치려고 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령은 겨우 중국말 하려고 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 노력으로도 되는데 왜 성령이 굳이 임해서 그거 하게 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언어를 지금 잘못 오해시킨 거예요. 성령은 방언을 말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할 때 방언은 단순한 방언이 아니라 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도 좀 다르게 단어를 쓰고 있다. 언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혓소리란 뜻입니다. 바로 방언은 그야말로 혓소리가 중심된 혓소리. 우리 언어에는 목구멍 소리, 입소리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혓소리지만
거의 그러나 방언은 혓소리예요. 혀를 중심으로 한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혀가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우리 말에는 혀는 가만히 있던 목구멍 소리, 후음이라고 그러죠. 목구멍 소리, 그죠? 또 치음, 이빨 소리, 예? 예. 그런 이빨 보이. 그러니까 이빨에 영향받는 소리가 있고 또 목구멍에 영향받는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혀를 영향받아서 하는 게 주로 방언이라는 것이 일반 언어와는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반 언어는 이렇게 우리 소리내는 기관 영향을 다 받아서 하지만 그러나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언어와 다르게 느껴집니다. 방언을 들으면 아주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섯 번째,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아들을 거쳐 그의 몸된 교회도 임하셨는데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갔습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우려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이게 이제 나눠져 보게 되면 성령의 후원으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후원으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게 된 거죠. 이런 성령이 후원하여서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처음에는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 있었고 또 그 예루살렘 일부가 갈릴리에 주로 활동했기 갈릴리에서 활동했었지만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다 이제 이렇게 다 정말 편만하게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성령의 후원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으로 이와 같이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장차 교회가 될 성도들에게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도한테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라. 예,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래서 성령이 정말 장차 교회가 될 성도들의 모임에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은 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기록까지 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머리에 임하신 성령이 그 몸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이 주님이셨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였던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표현했던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후원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후원 받는다고 하니까 성령이 그냥 뒤에서 후원만 해주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후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멀찍이서 후원하는 거 그것도 후원입니다. 그런 후원이 아닙니다. 성령이 위로하니까 저 강건에서 너 잘 싸워라 안녕 한 거 똑같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위로와 후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능력이 입혀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런 후원인 거지 그저 멀리서 그냥 정말 밀어주는 그런 응원해주는 그런 정도의 후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후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였기에 성령의 후원이 지속될 때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교회를 이루게 된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자신은 교회에선 얼마나 성령의 역사인지 나눠봅시다. 아멘. 네.
성령의 역사하는 정말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자신이 성령의 역사를 늘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늘 깨어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먼저 기도합시다.